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17절에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봤습니다만은 17절에서 이제 자신의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도 이번만큼은 이게 진심이구나. 앞에 3번 속았잖아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말하지 않았죠. 이번은 진심이구나 하고는 18절에 보면은 이제 얼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올라오게 합니다. 들릴라가 18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한 번만 올라오라.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죠. 왜 간절하겠습니까? 들릴라가 돈 받을 거 생각하고 삼손이 뭐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요. 돈 받을 거 생각하고 간절한 겁니다. 내가 이제 아주 큰 돈을 챙겨야지. 돈에 눈이 먼 여자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약속한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각 방백들마다 은 1,100개씩 주겠다. 엄청난 돈입니다. 들릴라가 앞으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놀아도 될 만한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거죠. 근데 삼손은 들릴라의 그런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다 털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어디를 치면은 넘어지는지 알고 그 약점을 놔두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은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죄 앞에 악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가 엄청난데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이런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붙어 있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주님과의 그런 관계, 사귐, 교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만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도 있고요. 또 주님께 순종함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주님께 붙어 있는, 이것도 경건 생활이죠. 그런 생활을 통해서 마귀의 이런 집요한 공격을 뿌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해보니까 삼손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왜 삼손의 힘이 없어졌겠습니까? 단지 그 머리카락 밀려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20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떠나신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항해서 또 세상에 맞서서
싸워 이길 힘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또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삶입니다. 삼손이 딱 그랬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죄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 삼손처럼 이렇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자는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죄의 잠에 깊이 빠져 잠든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눈이 뽑히고 묶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성도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살펴보고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생각인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생각하면 그 생각을 통해 틈타고 들어올 수 있죠. 또 내 감정이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감정인가, 이걸 다스려야 될 것인가, 그냥 내가 이걸 품고 행해도 되는 것인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또 나의 결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인가 살펴야 되고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입을 열고 뱉어내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가, 이거 해도 되는 말인가 살펴야 되고요. 내 행동과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인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서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뜻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중단하고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에 빠진 삶, 또 악에 빠진 삶이 되게 되고, 또 결국은 이 삼손처럼 악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자다가 하나님이 떠나가신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눈 뽑히고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엄청나게 큰데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런 성도의 삶하고 내 삶이 굉장히 멀어져 보이는 느낌이 보인다면은 뭔가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죠. 근데 22절에 보면은 반전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머리털은 단지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의 감옥 안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던 삼손은 이제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여자에게 깊이 빠져 살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도 감옥 안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약하고 또 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던가, 이것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자신이 조금만 더 충성했더라면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엄청난 역사들과 승리가 일어났을 것인데 하는 그 깨달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다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진 실패를 경험해도요,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붙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또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삶을 보면서 저희들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죄의 길을 따라가고 악의 길을 따라가면서 눈이 뽑히고 묶여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 또 준비하고 있는 부흥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